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의 문화와 이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또 사악한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언약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도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외쳤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율례와 법도를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욕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민으로 택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자식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픈 가슴의 마음을 토론하는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위해서 따라가고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기록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롭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남유다의 3차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49년 동안 할 그 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69일에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평강과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있을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라든지 또 미가서 5장 2절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옛날 구약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제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을 파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또 이 복음을 세상 딴 것까지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과 또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에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만나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불러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양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고 또 핍박으로 인하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했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삼층정 영원한 세계를 보았을 때 그는 이 땅이 누더기와 같은 세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설물 다 똥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 여행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수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왔다가 버가로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으로 쫓겨납니다.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심해서 루스트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 버가 쪽으로 더베 쪽으로 아니죠. 버가 쪽으로 내려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는 이 복음의 행선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로부터 또 더베로 해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독을 통해서 이 예배소 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리아 쪽으로 가다가 또 무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유럽으로 복음의 행선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 쪽으로 내려가서 네암볼리 쪽으로 살모드라게에서 배를 타고 네암볼리 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리아 또 이 데살로니가 그 밑에 아덴에서 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갔던 곳으로 해서 다시 역순으로 해서 사무로 해서 이 가이사라로 왔다가 다시 안독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행성지와 똑같이 다솔에서 더베르에서 이 누스트라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겐기아라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와서 사무로 해서 이제 가이사로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박을 당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와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다시 말씀대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지 않습니까?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와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는 그렇다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왜 힘이 없고 교회가 왜 분열되고 교회가 왜 썩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헬라적으로, 사상적으로 교회의 이 복음의 본질을 빼버리고 엉뚱 거를 가리키니까 성도들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이빨로 자기의 눈이 뽑혀 나가고 머리가 뜯겨져 나가고 손발이 잘려져 나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국교가 되게 됩니다. 콘스탄트 대제가 국교를 하기까지 25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250년의 시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카타콤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가 부르고 따시고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디로 복음을 전합니까?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아시아로 옵니다. 아시아로 와서 중국, 그리고 한국, 아프리카. 지금 성령의 불길이 어디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검은 대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제자들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또 갈라디아, 마게도냐, 헬라,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 로마, 유럽을 통해서 북아메리카, 아시아, 중국, 한국, 아프리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사건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를 사도 바울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셔서 무엇을 부탁하셨죠? 내가 말씀대로 와서 말씀대로 살다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동안에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본대로 병 그대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숙제를 남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여 너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40일 동안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40일의 방학이 끝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검사해 보니까 40일 동안 열심히 숙제를 검사한 학생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숙제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았던 학생들에게는 심하게 메추리를 들고 꾸짖을 뿐 아니라 책망을 주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 숙제를 남긴 것입니다. 위아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의 말씀대로 하늘 아래를 가리키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또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물질, 건강,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치기 위한 병고침을 하셨습니까? 또 능력을 행사할 때 능력을 위한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은사를 위한 은사를, 능력을 위한 능력을 쓰지 않습니까?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돈을 받고
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뼈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 모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맡기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효리 위에 있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을 때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껴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껴있지 못합니까? 왜 분열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전도를 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분열되고 식어지고 신앙이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왕입니다. 그리고 땅, 그리고 백성.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질 때 킹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백성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를 하고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와 끈을 맺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오직 이 전도, 이 숙제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습니까? 또 열심히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이 땅의 기업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세상을 삽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야 될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하늘의 대사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사가 사명이 끝나면 본국으로 소환되듯이 대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국의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시킨 이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금이 채워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연어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밀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랄 때는 남태평양 큰 넓은 바다에서 자라지만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와서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껍질이 벗겨져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와서 죽듯이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가야 될 영원한 번영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번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교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